자, 성경에서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철학에서는요, 수천 년에도 이 대답이 없습니다. 인생이 어디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수많은 철학자가 있어도 대답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에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그러니까 인생이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왜 사느냐? 주에게로 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어디로 가느냐? 그게 바로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요, 인생이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팔려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데, 첫 아담의 후손은 흐르지은 인간을 왜 사는지 몰라요. 그래, 이 말,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인간이. 그 다음에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후에는 반드시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요, 인생이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죽음, 마귀, 저주, 고통, 슬픔, 아픔, 흑암 속에 살다가 흔적 없이 떠나는데 그냥 없어져도 오히려 괜찮아요. 죽음은 심판 후에는 은혜 받지 못하고 오늘 말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싶어요. 요새 기도가 단 한 가지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이제 몸이 변형이 되면요, 지금 꿈으로도 보고 환상으로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으로 보지만 이제 곧 몸이 변형이 될 거니까 지금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몸이 변형돼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요. 4장 6절에서 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 시대를 어느 때쯤 왔는가를 깨닫는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는데, 야, 내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지금 제가 말하는 주님의 얼굴 맞대볼 때가 됐다. 이런 고백이에요. 떠날 시각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 떠나네요. 오늘 설교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거. 떠나면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함께 살, 우리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가족도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누구를 딴다고요?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일생 살아온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 우리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오늘 제가 이제 본문으로 사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산 사람, 완전히 은혜를 받고 최고의 영광스럽게 산 사람, 존귀하게 산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악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건 마라톤 코스와 같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해진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친다면 42.195km를 완주했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권하는 게 아니고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켜요. 그러니까 믿음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마라톤을 완주하듯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몸이 변형될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이게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열매가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삼청전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고 한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다 보고 왔거든. 나홀까지 가서 삼천년 갔다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에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바로 이제 우리 내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게 그겁니다. 소원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바로 만나는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운 재판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하는 이 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 제가 설교 잡은 거예요. 우리가 빨리 떠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만나 뵙는 거. 주의 나타나심. 그게 뭐래? 주님을 만나 뵈는 거.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몸에 변형돼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상은, 이게 무슨 상이냐면, 주에 나타나는 사모는 이 상은요, 의로운 상이에요. 의로운, 영어로운 상. 그러니까 면류관, 상, 칭찬, 면류관, 기업.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상과 뭐가 다르냐?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영광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단 일회적입니다. 주를 믿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한 번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죽을 남기며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런데다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에 태어났느냐면요, 끝자락 중에 끝자락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공중에서 만나서 뵈고, 그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호련히 몸이 변형될 그때 살아서 변형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그날에 가서 어떻게 돼요? 부활체, 예수님 같은 부활체인데 그거는 변형체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자, 그래서 요새가 제가 이걸 특별히 강조하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의 오시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때를 아느냐 뭐냐면은 그 이제 제자들하고 만났을 때 그랬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계시록과 같은 24장에 그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를 모르는 게 무슨 그게 잘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임하신가 때에는 징조를 보면 안다고 그래요. 징조.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종교,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자연 재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일국까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때가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셔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만나줄 때가 됐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때를 보면 아는 건데 우리가 곧 몸이 곧 변형될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낳아서 거기에서
모내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신부, 우리가 신부가 돼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그게 성경 스토리가 전부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몸의 변형으로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에도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게 몸을 떠난다는 게 몸의 변형이게. 이 지금 육체적인 몸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영원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이 땅에 사는 목적, 주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이 삶의 전체 목적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에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라면,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베마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라면,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건 우리의 영원한 상과 칭찬과 멸관과 기업. 뭐가 달라요? 영원하다는 게 들려요. 영원한 게. 근데 이 세상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성적은 지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자세히 지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는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이제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이미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자, 그거 이제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느냐면요. 요한복음 18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로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내가 이루는 인원은 성령을 제한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은, 육체가 변형되지 않는 날은, 육체는요 은혜를 받았다고 육체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죠. 영혼, 육의 구원은요, 이 몸의 구원은 우리가 몸이 변형됐을 때 완전해지는 거지.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몸은 변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게 제가 몸의 변형이, 그래서 83년간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몸의 변형, 몸의 구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 그게 이제 왜 몸이 변형돼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을 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에서 성령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언제나 이렇게 대적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도 세상에 취하고 이렇게 육체대로 죄를 지게 돼서 성령의 역사를 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데까지 배도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 인생에 대해서 이제 몇 군데 설명해 드리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 여기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는 다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들이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 말씀이, 우리가 육체를 이기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니까 말씀으로 육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베드로전서 그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뭐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안개라는 게 짙게 낀 것 같지만요, 동쪽에서 안개가 아무리 그냥 칠흑같이 안개가 낀다 해도 동편에서 해가 딱 뜨면 흔적 없이 살아내는 게 뭐야? 안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개 같다는 거야. 잠깐이 없던 안개. 잠깐 보다가 없어진다. 안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편 90편에서 쭉 읽으면서 말씀드리겠는데, 90편에서 이제 90편 3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은 돌아가라. 인생은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는 게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누구누구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 어떤 데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 맞는 겁니다. 주의 목재는 천년이 지나가나 제가 밤에 한 경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그게 장수해봐도 소용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두는 불 같은데,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 이런 게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예는 본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90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례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일시간에 호흡하는 것 같아요. 수업 한번 후 쉬었더니 일생이 다 갔다네. 그게 안개 같다, 그림자 같다, 호흡 한번 후 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90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거래요. 그래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왜 진노가.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라는 게 헛되고 이렇게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쏜살같이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 이제 성령 받게 되면 인생을 후딱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 두는 동안 주의 일에 몰두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몸이 변형되지 않게 주의 일에 몰두했는데, 주의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주님이 33년의 공생애를 살 동안에 하신 일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성령을 또 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일을 또 성령, 일하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니까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죠. 마귀에 눌린. 마귀 따라다니면 우리가 아는데, 제가 늘 말하죠. 몸이 변형된 사람들이 이제 40일간 변형된 몸을 가지고 우리 대장되는 예수님을 모시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제가 말했죠. 주의 일은 주님과 우리가 동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있을 동안에 어떻게 했는데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리 가서 이는 능력의 시임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 이 보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보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겠지. 우리가 성령이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자.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야. 그래 쌓이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말한 것처럼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돼요? 빨리 이 세상을 따라 몸의 변형을 학수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이거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 지금 현재가 전에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은 영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한 몸에 같이 살아요. 겉사람과. 그래 우리가 잠시만은 환난의 경우 지금 그거 영원한 영광의 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어도 아직 어떻게 해요? 변형된 몸을 가지고 있자.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은 몸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중을 우리에게 이르게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약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게 이제 우리 앞에 지금 다 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금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제가 이걸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12장 7절에 보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러 내 육체에다가 가시고 사단의 사지를, 그러니까 육체 우리 현재 육체입니다. 육체는 변형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난번도 설교했지만요. 그가 이제 1절, 2절, 3절을 보면 그가 몸원에 있었는 몸밖에는 못하면 하나님을 하시나 이걸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왔다가 갔다는 이게 몸의 변형을 잠깐 체험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너무 작업하지 않게. 그러니까 육체가 작업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탄의 사자. 그래 우리를 사탄의 사자가 뭐 10절 보니까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사탄의 사자, 나를 찌르는 가시를 좀 그런 사람들을 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들에 자랑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에게 머물다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너희가 굶과 핍박하고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의 소원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건데 아까 설명했습니다. 몸이 변형되어 주님의 얼굴을 빨리 배우는 것. 그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얼굴과 얼굴. 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얼굴, 육체 얼굴, 변형된 육체 몸을 가지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제 지난 간증을 이건 간증이니까 이거 뭐 저 자랑도 아니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뭐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이 지금 제가 말했죠. 예수님은 이제 말하면 제가 1942년 3월 12일 생이에요. 그래 이제 3월 12일 날 제 생애가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돌이켜 봤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6.25를 지나고 1.4 때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 제가 이제 유교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공대 토목과를 입학하고 중간에 이제 공군 3년 6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1965년에 복학해가지고 68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졸업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변형된 거가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이제 소개한다면은 1968년도입니다. 68년도.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벼랑간의 교통사고로 인해 죽음을 보게 됐어요. 저거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제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가장 친구가 그래서 나는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어요. 진화론을 그 사실로 하고 불교 과정에 태어나서 복음이라는 건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해가지고 별간 이제 죽음 그만이 아니더라고요. 나도 이제 죽는다는 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지금 103세 먹으신 분인데 그의 말씀을 통해서 조물주가 계시다. 그 다음에 뭔가 이 진화론이라는 거 가짜다 이런 거 해가지고 나도 그러면은 뭔가 있겠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만나주시고 죽음의 어떤 세계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벌써 하나님의 만세전을 예정하셨던 것 같아요. 무려 몇 일을 기도했느냐면요. 100일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꼭 100일간을 철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성령 받게 되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였느냐면은 내가 네 생애 속에 간다. 이게 저의 일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제 생애 속에. 제가 1942년생이니까 1948년도 생애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 성경의 그 예언과 성취를 공부해 보니까 1948년에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니까 거기에 1948년부터 70년을 더하니까 2018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때에서부터 제가 내 세계 속에 예수님이 오시구나. 그래서 거기다 꽂힌 거예요. 그 100일간 철회 기도를 하는 말에. 그래서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의 생애 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 가장 큰 예언이 오늘 83세가 되는 날까지 저를 지배해가지고 주님 오신 날만을 기다리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1918년까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이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한 것이 쭉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니, 가장 결정타가 뭐냐면 담이 선교라는 게 이게 시한부 종말론을 말을 해가지고 날짜를 정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주님 오신다는 말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제 평생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내 성했던 게 온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공부한 거 이거 목회하면서 했던 거를 얘기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금 더 말하면 1968년에 현대건설에 입사하고요. 거기에서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소양댐 건설, 해외 현장으로는 파푸아뉴기니아,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10년간 근무하고 1978년 현대건설 10년 생활을 마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 온다는 말을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내 생애 속에 오신다 그러는데 그때 뭐야 성령 충만하니까 신학교도 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뭐라고요? 우리 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이 현재 개포동에 있는 성지교회. 그에도 이제 그 교회를 몇 개 미국에 가서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가정교회로 전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에도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개척한 사람이 저 하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57년 예수님을 만난 거는 57년이 됐고요. 목회를 한 게 47년이에요. 내가 당한 고난 목록이라는 게 나를 제일 괴롭혔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나는 이제 내 세계에서 온다 했는데 그걸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종교 아까 말했죠. 7가지 징조를 보고서 때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자꾸만 앞으로 시한부 종말론이다. 약간 뭐 이상하다. 뭐 이단이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에게 가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가 나를 갖다 광신자라고 그러고 나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그러고 지금 또 더군다나 휴거도 이제 휴거를 쭉 얘기하다가 이제 5, 6년 전서부터는 몸의 변형을 이제 마지막으로 깨달아가지고 내 몸이 변형되면 이제 변형돼가지고 군사로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린다는 이런 간증을 하면은 전부 나를 이상하게 생겨. 그래서 47년간 동안의 고난 목록을 뭐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하고는 비교되지 않지만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아마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배도하고 별짓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 친구 죽음의 100일 철야기도 그것이 저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고 83년 목회하는 사이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바라볼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 지금 아까 그러면 문제가 기냐고 근심걱정부라는 안개가 사람들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딴 게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배도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몸의 변형을 깨달았다가 두고 또 세상의 미련에 잠깐만 있으면 다시 마귀에게 속아서 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빨리 세상을 떠나는 몸의 변형을 가지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그날이 이제 곧 왔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이제 우리가 부는 거예요. 우리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빨리 떠날 준비를 하세요. 그건 뭐냐? 몸의 분향이 이제 호련히 일어날 것이니까 준비해서 함께 공중에서 함께 만나 몸이 변형돼서 주님을 모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아멘.